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별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영화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요약된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971년 버지니아 주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미식 축구 영화입니다. 이때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백인 고등학교하고 흑인 고등학교를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인 풋볼 선수들하고 흑인 풋볼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통합돼서 한 팀이 되게 됐습니다. 이름을 타이탄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요, 진짜 놀랍게도 13전 전승을 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대부분 실화 영화가 그렇듯이 영화 배우들이 아니고 실제 인물들의 현재 상황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내용이 소개되더라고요. 션샤인은 캘리포니아 대학 주전 쿼터백이 되었으며 지금은 그린빌에 살면서 ABC 방송국에서 일한다. 줄리어스는 1971년 국가대표가 되었다. 은퇴 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자리를 잡았다. 레브는 71년에 풋볼을 그만두고 연방 시티 대학에 들어갔고 현재 미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게리 버티어는 2번 국가대표가 되었으며 버지니아 장애인 사회의 리더가 되었다. 파티 존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다. 루이 라스틱은 대학에서 4년간 풋볼을 졸업하고 졸업 후 테네시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 이 장면을 왜 길게 이야기해 주냐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다시 보는데 이 하나하나 실제 인물의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을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데 문득 생각 하나가 났습니다. 리셋 버튼이 생각이 났어요. 리셋 버튼 아시죠?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르는 그런 버튼입니다. 저는 이들의 인생을 보니까요, 인생 리셋 버튼이 눌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별로 유명한 선수들도 아니었고 최고의 선수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벅거리는 그런 평범한 선수들이었어요. 팀도 마찬가지죠. 지금 갑자기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됐어요. 승리를 위해서 잘 준비된 게 아니고 팀 자체가 너무너무 버벅거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3전 전승이라는 이 놀라운 기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인생 리셋 버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인생 리셋 버튼은 분 감독과 빌 코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감독과 코치는 이 버벅거리는 이들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버벅거릴 때가 많잖아요. 이 버벅거리고 있을 때 인생 리셋 버튼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이 버벅거리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진짜 힘들 때,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인생 리셋 버튼만 딱 누르기만 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하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앞에는 두 종류의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들은 버벅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버벅거리네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싸워요. 누가 크냐? 계속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잠만 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두려워서 문을 꽂고 잠그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생생하게 맛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을 때 나타났다고 서운해가지고 완전히 삐져가지고 그 삐진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는커녕 사명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버벅거렸고 예수를 만난 후에도 버벅거리고 있고, 특별히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부활을 생생하게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벅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지금까지처럼 버벅거리는 삶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마치면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실제로 맛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랑하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버벅거렸던 이 제자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서는요,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버벅거리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인생 리셋 버튼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눌렀던 인생 리셋 버튼은 뭐였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마디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고향이잖아요.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신앙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간다 그러면 우리 갈릴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깊은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지도자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하면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예루살렘 하면 다시 불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추억이 깃들여 있는 평안의 땅이 아니고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떠나라고 하면 내가 좋아도 떠나는 것이죠. 순종은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이 순종인 거죠. 내 생각에는 상처로 얼룩져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내게 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순종의 스위치를 눌렀더니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스며들고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상처가 생각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영광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상처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쁨이 지배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요. 갈릴리에 있었으면 성령을 받고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고 예루살렘에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일순간에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인생 리셋 버튼을 발견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인생 리셋 버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순종 리셋 버튼을 발견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순종 리셋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순종 버튼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기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올 때까지 시간을 죽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다림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함께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제자들에게 이때까지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맨날 모였을 때마다 누가 그냥 싸웠어요? 자기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럴 수 있죠. 우리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뭘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내 자신의 부요함이나 내 자신의 뭔가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주님에게도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에게 기질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인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대요. 뭘로 이들이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에게 집중했던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제자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자고 밤새 기도 좀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잠만 잤습니다. 피곤해서 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내 몸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데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집중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주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한 가지, 지금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집중하고 있는 걸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다, 세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설립 4주년을 이렇게 앞두고 있어요. 이때까지 집중했던 게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집중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하고 집중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간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흘러간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붙들고 있어요. 이 말대로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바꾼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끝마치면 다음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2장이 다음 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be continued.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일이 다음번 설교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예고편만 나와도 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고편, 다음 편은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 그래 다음 주는요 설립 4주년 감사 예배고 새생명 축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도행전을 안 하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남았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며칠 주었어요? 10일을 주었습니다. 10일.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셨어요. 14일. 14일을 주셨어요. 14일에 뭐 해야 돼요? 14일에 인생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우리가 눌러야 될 진짜 중요한 인생 리셋 버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평상시에 새벽 예배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한 가정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갑자기 의자를 조금 놨다가 저 끝까지 꽉 채워지는 형태로, 얼마나 인도하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아마 기도하는 분들도 전부 다 힘이 났을 것 같아요. 14일간 서로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전화로도 도전하세요. 14일간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왜요? 14일 후에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이 내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이 공부하는 장이 아니고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순종 버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멍 난 곳을 채우라는 순종 버튼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답답한 문제 속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답을 줄 때가 굉장히 많죠. 기도해 본 사람은 이 비밀을 계속 맛보아요. 답답함이 있고 뭔가 벽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답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이 뭐예요?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12명이 제자였습니다.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수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라는 거죠. 구멍이 난 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 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좋은 항아리에요, 물을 부어보세요. 구멍이 나면 어때요? 금방 쏟아져 버리지 담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요. 인생을 바꾸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바뀌어요?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싹 쏟아져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멍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응답을 안 해요? 약속대로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구멍을 방치하니까 구멍으로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도 구멍 난 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구멍이 되어버렸을까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대요.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것이죠. 마음이 식어진 것이 구멍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으면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의 구멍을 하나님께서 다시 메워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또요, 가룟 유다가 구멍이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직무를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꿈보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작년 연말에요, 굉장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구멍을 메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송팀 하는데 자막을 섬겨주실 분,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분들이 한 명 한 명 자원해 주신 거예요. 또 특별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원해서 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요,
교사들이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롭게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재밌게 함께 싸우는 그런 교사 공동체가 됐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헌신해도 돼요. 내 교사 속에서 이렇게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 구멍이 딱 채워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헌신해 주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벅찬 그 모습이 교사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이 구멍을 메워주신 한 분 한 분 교사들에게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멍을 메워주셨어요. 근데 구멍이 메워지는 순간에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멍이 메워졌습니다. 그 구멍이 메워진 곳에는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뒤에 있는 부분까지 설교를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더하면 앞에 있는 것을 까먹을까 봐서 일부부터 여기서 설교를 좀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지금처럼 살아가는 길이 있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인생 리셋 버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자기에게 집중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종 리셋 버튼을 눌렀으면 좋겠어요. 구멍난 것이 있었다면 구멍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멍을 다시 채우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아니 2주간이 14일 동안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또 교회 가운데 주신 인생 리셋 버튼을 붙들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2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